클래식 한 반주와 함께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이절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라이를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언제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했지만 오늘은 말씀 그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인과 장로님의 성경 맥잡기 선지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받게 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의 한 절 한 절들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하게 프로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IT 계열의 또 대부이시기도 하고요. 네, 더불어 함께 지구촌교회 장로님으로 또 신무하고 계시고 또 성경 153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많이 알리고자 그 진리를 알리고자 하시는 장로님을 어렵게 어제 전화 통화하셔서 바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어렵게 섭외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와주신다 하셨는데 좀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쓰러지지 않게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강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모실 때 PPT도 직접 다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IT의 대부인 것 같습니다. 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제곡이 있는데 노트북이 저곡에 있어서 작동이 안 되니까 생방송으로 새벽 나와서 성경 목록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성경 목록만 알더라도 성경의 맥은 다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가로축하고 세로축하고 맞춰보는 것이 성경의 이제 맥잡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핵심 주제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조금 훑어보는 방법도 있고 또 집 짓는 방법,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 있고 솔로몬 성전 만들고 스바벨 성전 만들고 이렇게 현재 신약에 와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언약 관점에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었나 이런 언약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많이 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나중에 재림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네 가지의 큰 그림으로서 성경을 나누어 보는 것이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성경은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책이 있느냐 가로는 성경의 시대가 나오고 세로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한 6시간에 거쳐서 합니다. 처음에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 하는 시간. 그다음에 다윗 왕조. 다윗 왕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별하고 그다음 임금을 달라고 해서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리는데 그 남북이 갈려서 또 이제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이제 바빌론한테 또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다윗 왕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뭘 하셨느냐, 선민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렇게 놔두셨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선지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서 전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귀환을 하지만 포로 시대에 귀환해가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하고 신약의 첫째의 책 마태복음하고 사이에 한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금방 넘어가지만, 성경책 금방 넘어가죠. 그 사이에 400년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약하신 사복음서, 그리고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이렇게 크게 여섯 개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맥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총 6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께서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들어보시고 이게 계속 해야 되겠다고 계속 와서 해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하고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에는 창세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시대에 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쳐놓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흘러가고 레위기나 신명기는 그 어떤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신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다음 민수기 맨 마지막에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현재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는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사사가 다스리다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이제 유대의 역사고 열왕기 하에서 유대 역사는 이제 망을 냅니다. 망하고 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런 책이 또 두 번의 책이 있는데 역대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민족들한테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이제 남한테 이렇게 종사해올 그런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조상의 선조가 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 우리한테 있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또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대 상하는 사무엘하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하게는 나오지만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5편의 또 시가서 책이 있고 욥기는 족장 시대 때 쓰여진 책이다. 창세기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 시편은 모세가 시편에 한 편을 썼습니다. 시 한 편을 썼는데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시편 몇 장에 나옵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여러분 세아는 어디가? 나갔어? 네. 그럼 70, 80 다음에 뭐죠? 70, 80, 90, 그렇죠? 몇씩 올라가야 돼요? 10씩 올라가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있습니다.
인생 70이고 강건하게 80 나온 이야기가 시편 90편 10절에 나온다네요. 이제 앞으로 안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 해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들렸던 노래들이 다 시편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반 정도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던 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차이는 선지자가 활약한 기간이 길고 기록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지 대선지자가 더 훌륭하고 소선지자가 더 미약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비교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떠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었느냐 그 내용 자체가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 우리가 5권이 있죠. 있고 소선지서는 12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유대의 바이블에는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됐어요. 한 권. 이걸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12권이 돼가지고 이거 12권에 대한 주제라든지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교환하고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또 책이 주어졌습니다만 이 중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역사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에스더서는 에스라의 중간에 있던 겁니다. 포로 이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그다음에 포로에서 귀환될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이 됐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스룹바벨이 오고 에스라가 돌아올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사복음서,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다녔느냐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을 거고 바울 이외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일반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신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시대별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도표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의 상하가 이제 쭉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이 망할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해서 또 3명의 학개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지자가 활약을 해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배경선을 보면은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서로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이것을 분열 왕국이다. 분열이 됐고 남북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양쪽에 다 왕이 19명씩 다스렸는데 남유다에는 여왕이 1명 있어요. 여왕.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왕이 왕까지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왕은 20명이 나죠. 그렇지만 남자 왕은 19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존속했고 남쪽에서 한 350년 이렇게 존속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북쪽에 있는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다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런 왕들도 몇몇은 있었다고 하죠. 전반적으로 점점 악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는 정책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혼혈족을 만듭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데려가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중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종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이제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고 혼혈족이다. 유대 정체성이 없다는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신하가 왕 죽이고 왕이 되고 또 한참 지나다 신하가 왕 죽이고 또 자기가 또 왕이 되고 그 왕의 정통성이 없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을 따라서 쭉 진행해서 나갔기 때문에 역대 상하에는 남유다 이야기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데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것은 현재 이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락 지역.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락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현대로 봤을 때는 이란하고 이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조금만 나왔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집트가 점점 강성해지면은 주변 국가를 자꾸 침범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침범을 어디로 가려면 결국 이제 터키나 이런 쪽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은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또 왕성해지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집트를 또 침략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집트 침략으로 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땅은 좋은데 이것이 각 주변 국가들이 세력 다툼할 때 가운데 끼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선지서 5권의 책을 사렘 에겔 땅이라고 합니다. 사렘 에겔 땅.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인데 사렘 에겔 땅 이러면 좀 쉽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행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주변 국가를 통해서 또 남유다를 이제 치신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한다. 페르시아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이 페르시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활약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하면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으시면 이사야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 망할 때 뭐까지 만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다. 애가 눈물을 했잖아요. 눈물.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 썼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먼저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에스겔서 전반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에스겔서 뒤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자.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제일 먼저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바빌론에 와서 막 공격하다가 포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또 한참 공격하다가 또 잡아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왕창 잡아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잡혀간 것이 다니엘, 제 친구하고 잡혀가고 두 번째 잡혀간 것이 에스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려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첫 번째 포로 할 때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때 이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이제 페르시아 때 이제 그때 사자국에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뭐 8, 90세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바벨론 70년 유배 기간을 다 거치고 나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대선지서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사야 이야기 한참 하시다가 남유다 망하던 이사야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물론 이제 남유다 왕은 왕이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왕한테도 바벨론한테 빨리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어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 정복원 다음에도 예레미야를 살려줬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첫 번째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시고 백성들의 죄를 꾸짖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요. 회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선지자고 선지자가 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 2차적인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언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예언의 예언이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궁극적인 메시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회복한다, 희망을 가져라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포로에서 귀환돼서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날에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를 보면은 죄 지으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 성경에 맥 잡는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거룩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특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레위기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거룩함.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거룩하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또 거룩하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 내가 주의를 지킨다든지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목사님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이런 거 겉을 보이는 거룩이 아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선지자를 55명을 이렇게 명단을 쭉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쪽 족장들은 이야기 나오고 여자 선지자도 사라, 미리암부터 쪽에서 에스더 이렇게 해서 7명의 여자 선지자들을 이렇게 해서 탈무드에 나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 탈무드에서 보는 선지자 이런 책자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한 6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자체가 왕족이기 때문에 사역도 궁에서 했어요. 왕궁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책도 66장까지 이렇게 큰 성경, 많은 내용을 썼고, 창세기보다 더 많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잖아요. 66장까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66장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앞부분인 39장까지를 구약의 39권하고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27장을 신약의 27권 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9, 27, 66권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거기에 거의 다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찔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또 합시다.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5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이사야 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 생애를 이야기해줘. 구약에서의 예수님 생애 이야기해주는 것은 이사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순교자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 순교한 자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톱으로 잘려서 순교한 사람이 이사야 이렇게 전승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 왕궁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하고 나서 15년간 이렇게 목숨을 또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사야서 38장에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건 23이거든요. 그 다음 15년을 더했으니까 23 더하기 15 해가지고 38.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더 살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 가다가 스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1년 하루 24시간 계산하다 보면 하루가 안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시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백성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다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에 일부가 생겼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또 태양의 그 움직임이 또 바뀌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은 24시간 하루를 맞춰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므낫세가 나왔어요.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하도 왕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가 좋은 소리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좋은데 나쁜 사람은 자꾸 들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가라. 이사야를 쫓겨냈어요. 왕궁에서. 그래서 왕궁에서 쫓아났는데 아까 나가서도 또 므낫세 왕은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일어나면 망한다. 북이스라엘을 봐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막았는데 남유다도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므낫세가 이제 더 이제 듣지 못하니까 저 이사야를 빨리 와서 잡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이제 광군이 이사야 잡으러 막 쫓아다니는데 이사야가 이제 어느 날은 광군이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잡힐 듯 이렇게 왔다가 어디 숨을 데 없나 보니까 옆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고목나무 가운데 쭉 패 있잖아요. 거기에 쓱 들어간 이사야가 들어가서 이제 나무한테 나무야 닫아라 그래서 나무가 탁 이사야 이거 닫았는데 불행하게도 옷깃이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닫다가 보니까. 그래서 광군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나무에 옷깃이 펄럭펄럭거려요. 틀림없이 이 속에 이사야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나무를 밑하고 잘라가지고 므낫세 왕 같은 데서 가져간 거죠. 이 속에 이사야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옷깃을 보십시오. 므낫세 왕이 톱으로 가운데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은 선지자가 이사야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 이제 활약을 했더라고요. 멸망하기 전에 활약하고 또 멸망 후에 활약하고 예레미야가 특히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70년이 어떤 기간이냐, 잡혀가서 돌아온 기간이냐, 또 성전이 파괴해서 성전이 재건된 기간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와서 이야기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 70년이다. 처음에 잡혀가는 사람들 귀환하는데 성전이 또 완전히 파괴되고 또 스룹바벨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것이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데 애가가 5장까지 있거든요. 1, 2, 3, 4, 5장까지 있는데 각 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라는 것은 히브리 글자가 22장, 22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은
영어로 보면 이제 A로 시작하고 1장 1절은 1장 2절은 B로 시작하고 1장 3절은 C로 시작하고 A, B, C, D 그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를 만들었다. 그다음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한 글자가 세 절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입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갔습니다. 찬송가 되지 않죠? 그 돌멩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도망을 가면서 이 돌을 가지고 이집트를 해서 스페인을 거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지고 왔다고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돌 위에 서서 이렇게 대관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권위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영국에서 뺏어갔습니다. 영국에서 뺏어가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왕이니까 돌멩이 위에 쓸 수는 없고 의자를 멋있게 만들고 의자 밑에다 돌멩이 넣고 대관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있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느 날 밤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이걸 훔쳐갔어요. 이거 우리나라 건데 우리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아우성을 하고 야구 도둑놈하고 작물하고 다 꺼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물건인데 왜 보내냐는데 워낙에 영국이 세게 나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돌려주자.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세계 여론이 그거 원래 주인이 가져야지 니네가 가지고 되겠냐 돌려줘. 여론이 막 시끄러우니까 영국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돌을 보낼 때 진짜를 보냈는지 가짜를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세계적인 여론도 안 좋을 거니까 돌려보내자.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대신에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빌려주는 조건으로 스코틀랜드에 보관하셨고요. 지금도 그 스코틀랜드의 관광가이나 첫 페이지에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가봐야 될 거 없고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스코틀랜드 가시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본 겁니다. 상징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기울었을 때 30장 설교를 가지고 많이 나오죠. 마른 뼈가 생기를 도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도 삶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강물이 무릎까지 흐르고 어깨까지 흐르고 찼다든지 또 새 성전을 측량한다.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서 측량하는데 가로세로 된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에 여호와 산마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48장에 나오는데 아까 이제 측량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가로세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은 12, 12, 12, 12 하면은 48이 되겠죠. 그러니까 48장에 나옵니다. 산마가. 성경에 이야기 나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 산마, 에스겔 48장, 측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2지파를 생각하시면 12가 4번 나와서 48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몇 장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물도 2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물도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는 사람도 2명, 그 다음에 제물도 2개 이렇게 보시면 22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에서 내려가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을 고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단에 바쳤다 이렇게 거기를 고쳐놨어요. 그리고 하면 그리고 그때도 이스마엘이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는 거. 또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으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라파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성경 숫자로 봤을 때 15라는 숫자는 안식일입니다. 안식 하나는 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쉬는 절기 같은 것도 15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아멜렉 족속하고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을 내리면은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니까 아론하고 훌이 둘이 이렇게 받쳐줘서 이렇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깃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승리라는 이런 숫자를 많이 봅니다. 승리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뭘 가져갔냐면 물맷돈 5개를 가져갔죠. 왜 하필 5개냐? 17을 맞추기 위해서 5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2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골리앗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게 욕을 하니까 나는 네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하고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12 더하기 5에서 17.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출애굽기 17장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족장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항의를 한 것이죠. 당신네만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모세가 그러면 각 지파에 대표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이 났더라. 그렇죠? 민수기 17장에. 17이라는 것이 승리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앞으로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도 두 여인이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냐? 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거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이건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창세기 47장에 다 창세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도 싫어하시죠? 수학. 골치 아픈 거 한번 해보세요. 175를 5 곱하기 5 곱하기 7로 보면 됩니다. 175가 되고 180은 6 곱하기 6 곱하기 5 147은 7 곱하기 7 곱하기 3 그 숫자가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기서 5, 6, 7 나오고 3, 5, 7 나오고 좀 좋아있는 숫자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5하고 7을 더하면 그 다음에 6하고 5를 더하면 7하고 3을 더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한 살을 더 살았다는 거죠. 또 이삭이 한 살을 덜 살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숨, 나이까지도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살롬 기억나시잖아요. 여호와 살롬은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하고 나서 이제 살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서 히브리 말로서 가장 평화스러운 상태를 이제 살롬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사사기 6장 24절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그림을 놓고 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6.25죠, 6.25. 6.25 때 우리가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 6.25 바로 전날이 6.24잖아요, 6.24. 그죠? 6.25 바로 전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정말 밤새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사사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인데 6장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이름하고 엇갈려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저기 권세아가 지금 제일 잘 아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안 좋았나? 다니엘의 신상 그 꿈을 꿨는 그 다니엘 몇 장에? 이 아니 두 2장. 머리 두자 생각하는데 두가 2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몇 장에? 3장. 중하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니까 글자가 나와가지고 벽에다 매네 되게 우발을씩 이렇게 썼거든요. 몇 장? 5장에 5손가락을 썼잖아요. 5장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몇 장에? 6장. 왜 6장에? 사자가 6마리예요.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하고 다 이렇게 연관돼서 쉽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니엘서 다 하신 거예요. 2장, 3장, 5장, 6장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10장에서 12장까지는 먼 훗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다 이렇게 좀 보죠.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지구의 멸망이 206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6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뉴턴이 이것을 말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뉴턴 시대 때도 1700년인데 그때도 이 종말이 온다고 하도 이제 예언가들이 떠들고 몇 년이 종말이다 몇 년이 종말이다 얘기를 하니까 뉴턴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혹시 빠져갖고 안 되겠다. 내가 계산하니까 2060년이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한 300~400년 후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벌써 2060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뉴턴이 2060년 종말 이야기했다는 것이 기사화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실질적으로 서기 2000년 될 때 영국 BBC 방송에서 그걸 크게 떠들었거든요. 앞으로 정말 60년밖에 안 남았다. 뉴턴이 이야기했다. 원래 말한 취지는 앞으로 멀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개의 선지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4개씩 나눠봤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하고 또 하나 요엘,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요나, 나훔, 그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세 권씩 나눴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나 다 이사야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소선지서 3명이 그때 같이 활약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과 겸손과 공의를 행하는 것을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호세아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공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겸손 이야기예요.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고 공의를 지키고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미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소선지서 세 권으로서 요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엘이나 하박국이나 스바냐 이 세 권은 공통된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도 되고 요엘서나 하박국이나 스바냐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 세 권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바댜, 요나, 나훔은 주변 국가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망할 것이다. 요나는 느느웨가 망할 것이다. 근데 요나가 가서 너네들 망한다니까 회개하고 나서 좀 더 살았잖아요. 결국은 나훔에 가서 너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 권의 소선지서는 주변 국가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세 권의 책은 스가랴, 말라기서는 성전을 빨리 지어라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돼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해 재건하고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가서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당신네 집만 자꾸 짓느냐 하나님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두 권의 책은 성전 빨리 지어라 이 이야기고 말라기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잘 짓고 한 10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네들이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냐, 11조가 제대로 된 11조냐, 그렇지만 내가 누굴 보내준다고 해서 엘리야를 보내야죠. 그렇지만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지금 그 신약을 믿지 않죠.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 일부로 보기 때문에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래서 6월절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런 무식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선지서, 대선지서 4명의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언제 일을 했다.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3권씩 이렇게 나눠서 볼 때 구분돼서 요하게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신 그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또한 남유다가 명망할 때 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무너지기 쉬운데 이럴 때 무너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또 잘 기억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은 시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떻게 선지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셨는지요? 네. 벌써 가시니까 까먹으신 얼굴이신 것 같은데. 네, 나눠드린 직접 또 제작을 해서 갖다 주신 거 잊지 마시고 한 번씩 찍어 보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자매님이 만나자고 해서 이제 태국 분인데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충격받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 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나 어떻게 응답이 어떻게 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이 뭐래? 이렇게. 근데 그 자매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응답을 어떻게 받든 간에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한테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받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제가 거기에 대해 동조를 하면서 여기까지 살을 붙여갖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엘라인을 부르셨으면 저에게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총무님한테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라인을 통해서 함께 엘라인의 어떤 끈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또 밖에서도 그 모습을 잃지 마시고 본인이 엘라인의 어떤 핵심이 되셔서 사람들을 엘라인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토를 달아도 되겠죠? 벌써 다 달고 나서 나오면 네,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우리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요. 다 하실 만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요? 자,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200장입니다) 이 찬양 마치면은 반주를 계속 해주실 거고요. 기도하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객관적인 것만 들으셨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걸 들어도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엘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시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고 좀 엘라인들 기도 제목 많이 올리시는데 뭐 올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올리세요. 여하튼 그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또 한 번씩 더 간구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감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내 주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sam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들을 봤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전시는 이 하나님의 핵심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성조들의 악한 걸 생각해봤고 또 잘한 것도 생각해봤고 또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을 쫓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수준 안에서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런 제사장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모습을 보면서, 타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잘못했을 때에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어떤 경고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